빌립보서 2장 19절 30절 제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나는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옆 자리에 앉으신 성도님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폭염 중에 고단한 하루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좀 걱정도 되고 속상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좀 더 잘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 있고 이 일에 또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17번째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쭉 진행할 때 갈 때에 전체적인 틀을 잃지 않아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할 때에 늘 떠올려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이때 생활이라는 말은 바울이 유독 빌립보서에서만 쓴 단어인데 그것은 바꿔 말하면 시민 노르테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의 의미는 하늘 시민다워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곳에 살고 있지만 본적은 하늘에 속해 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부심, 삶의 모습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마치 한 나라의 대사관에 가게 되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서의 방향이 뭐냐, 기준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할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의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화되는 것보단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손가발이 되어지는 게 평생의 숙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들은 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리고 내 손가발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게 하신 가족들, 이웃들 속에서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또 했던 이야기는 복음이 너희 안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안에 복음이 복음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복음되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걸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다툼과 허영이 아닐 것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너의 인생을 전제로 들여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묶은다면 우리 평생에 우리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붙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복음은 들려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복음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화관을 보게 되면요. 가끔 여러분 실수로 좀 더 같은 영화인데 비싸게 요금 주고 영화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온라인으로 등록을 잘 안 해보시나 보죠. 가끔 보면 같은 영화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보면 거기 4D를 등록하신 거예요. 아니 4D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같이 단면화된 영화 화면조차도 조금 더 입체화하려고 어떻게 하면 음향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의자를 흔들고 물을 쏟고 우리 주안의 그 단체로 한번 4D 영화를 한번 보시죠.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 너무 들려지는 건 좋은데 그게 뭔데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은 겉면을 이어가는 중에 그 보여주는 삶으로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에는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뭡니까? 함께 계속했던 얘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인생 되는 것인데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이들의 모습을 좀 보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것과 구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어떤 삶 그 자체에 목적하는 바가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혀진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쯤 되면 떼창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너무 좀 민망하잖아요. 나의 인격이 되고 이 고백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빼앗기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되지 않는 겁니다. 간혹 신앙생활의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있으면 인정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신앙은 내 삶을 뺏기는 게 아니라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명예로움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린 지난 시간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살펴보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삶이 뭔가라는 내용을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시작. 예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삶의 형편과 특별히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볼 때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를 고민하는 관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사정을 알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냄으로 사정을 알고 누리고자 했던 그 안위의 컨텐츠는 뭘까요? 내용은 뭘까요? 그것은 이 오늘 디모데를 보낸 시점이 바로 빌립보서를 보내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생각해 볼 때에 결국은 빌립보서 말씀이 보내진 뒤에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메신저로서 늘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이해가 될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함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은 확인되었을 때에 바울은 안위를 누릴 수 있었겠다라는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었고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었던 디모데를 그래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도 그런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서로 나와 디모데가 그러하듯이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생각이 같아지고 시선이 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콘텐츠를 보고 있는데 평가가 다를 수 있을까요? 특별히 부부가 그러면 더 힘들죠. 여러분, 간혹 그런 상담을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을 찾아요. 점점 디테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도 중요한데 신앙의 컬러도 무시할 수 없다. 제가 좀 오래된 얘기를 한데요. 두 분이 정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면 남편은 아내한테 너는 왜 기도를 그렇게 시끄럽게 하니? 그리고 아내는 남편한테 너는 왜 기도를 그렇게 조용히 하니? 그게 기도니? 같아진다는 것, 어떤 상황을 보고 같은 마음으로 헤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것에 대해서 생각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안회로 묶여 있는데요. 우리 주안회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게 다 다를걸요? 어느 분은 밥 먹고 항상 밥을 먹는 거. 그 밥 안 먹으면 그날 은혜가 안 돼. 어떤 분은 교회가 두 팔 다 걷고 봉사활동 하는 거. 어떤 분은 교회가 예배가 너무 웅장하고 장엄한 거. 악기 2개 가지고는 안 돼.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지금 현재. 드럼이 와야 돼. 일렉이 와야 되고, 베이스가 들어와야 돼요. 목사님, 저 싱어도 좀 바꿔야 돼. 좀 세워야 돼. 이참에 한번 얘기하죠. 내가 정말로 노래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저에게 얘기해 주셔서 같이 하죠, 같이. 무슨 말입니까? 주보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같이 바라보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그 내용으로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8월에 연수마을 보시게 되면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한 물결을 이루어가자는 얘기가 바로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이 교회에 기대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 작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걸 감사하는 거였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뭐였습니까? 함께 따라해 주시죠. 주님이 실제적인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 시작. 주님이 실제적인 주관자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을 주목해 봤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뭐함은? 바람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디모데는 지금 옥 밖에 있고 바울은 옥 안에 있어요. 누가 좀 더 현실적으로 각이 분명한 겁니까? 이런 식입니까? 누가 좀 더 확실한 위치에 있는 겁니까? 네, 디모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사람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고 가장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확신하고 있어요. 뭘 얘기했었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바울이 이 고백의 핵심은 같은 거예요. 뭐예요? 나의 지금 모든 불확실함도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나의 모든 당연한 고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의 실제적인 주관자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헤아리고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번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칠 텐데요.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다는 것은 훈련을 통해 연단받고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목해 볼 표현은 바울이 지금 무리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때는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새롭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통해서 열심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 이익과 명예를 관련된 일에 막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로움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지더라는 것. 이거는 바울이 옥에서 경험했던 바예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복음의 진전이라는 이야기를 꺼낼 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한 무리는 옥 밖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순전하게 주님을 위해 살자라는 선한 무리도 있었지만 이참에 바울이 이렇게 옴짝달싹 없을 때에 우리 그룹의 세력을 한번 키워보자고 열심을 냈던 무리도 있었죠.
그럼 바울은 뭘 봤습니까? 그들의 순전하지 못한 동기보다는 그래도 전해진 예수 때문에 기뻐했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들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안 거죠. 다 그렇게 사는 게 대세였던 그때에 디모데만은 예수의 일을 순전하게 구했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뭘 꺼내고 있습니까?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여러분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에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내용 속에 디모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연단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이라는 의미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 받는 겁니다. 훈련 받는 겁니다. 그것을 잘 지나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시험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통과해서 잘한 사람을 말할 때에 연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을 통해 증명된 성품이 있는 사람. 더 쉽게 말하자면 믿을 만한 사람. 우리 가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 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어야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안 하니. 무슨 말이에요? 교회요. 너희도 디모데가 얼마만큼 잘 훈련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빌립보 교회도 알 만큼 디모데의 인격과 성품은 이미 가까운 곳에서 주변에서 확인되었고 증거되었고 증명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신자가 한 인생이 연단되어 변화되어진 열매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알 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보책은 누굽니까? 잘해야 돼요. 제가 저분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도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된 게 진짜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그런 연단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그 겉면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주변은 더 잘 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너무 흔한 거라 준비는 안 했는데요. 조 해리의 창이라는 도용 심리학에 쓰는 표가 있습니다. 개방형의 인간의 나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옆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또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숨겨진 부분이 있고 더도 나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고 이거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맺는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드백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추천서입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학부 4년을 마치고 신대원 3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추천서 서류를 내게 되는데요. 먼저 목회자 후보생이 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속한 교회에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한 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받는 거죠. 목회자 후보생 과정에서 그 선발 과정에서부터 오늘 시스템 상으로는 그 사람이 주변에서 어떤 사람으로 증명되었는지에 대한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잘 안 걸러져요. 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믿지 못할 만한 서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추천서. 다 그렇다고 말씀은 없겠지만 대부분 추천서가 신뢰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도 다들 확인 전화 이렇게 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가까운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가까운 곳에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난 이 부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이전보단 그래도 달라진, 그래도 다듬어진 성품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저녁에 부부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당신 나가볼 때 좀 달라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할 때 좀 심각한 표정이면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변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보실 때 우리 박찬호 목사님 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은혜가 되죠. 서로 간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 날 동안 복음과 어울려진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미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먹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만드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I make you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만드시겠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시겠다는 이 말은 결국은 자라가는 시간들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이 말 안에는 자람의 시간도 필요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제자들이 당장 달라졌나요? 아니죠. 3년의 못난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단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말은 단순히 훈련받고 있냐가 아니에요. 단순히 생고생했냐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좀 뭔가 고난을 통과하면 멋져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사람이 힘든 일을 지나면 좀 달라지셔야 되는데 이런 말 듣잖아요. 아이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수밖에 없지. 뭐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좀 불편해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히 이런 도전을 한번 우리가 서로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아감이 없다면 안타까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희석해지고 있고 희박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주변 환경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내와 관계 속에 저를 보니까 아내가 저를 찐빠만 줬다 생각해봐요. 아유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니라는 눈을 맨날 봤다고 봐요. 그럼 제가 잘할 수 있었을까요? 믿어주는 관계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맞죠? 네. 서로가 물론 실망스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엔 또 달라지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연단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에서 그 열매가 확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자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이런 과정을 지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이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은 디모데가 훈련받는 과정이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복음 위에 수고했다는 겁니다. 이때 수고는 종노릇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면서 바울 팀 안에서 바울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염두하며 하는 표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 섬김받는 바울의 입장에서 섬기는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이 함께란 말이 중요해요. 이 함께가 있을 때 훈련이 되고 연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섬김받는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의 섬김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치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섬기면서 훈련받는 위치에 있던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를 바울 자신이 수종드는 사람으로서 디모데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했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상전으로 여겼던 게 아니라 함께 종이 되어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바울은 바울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 속에 훈련받을 수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건강하게 연단받는 것, 그래서 서로 세워주며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시선이 무엇인지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먼저 각자가 서로의 위치에 있어서 정말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뭔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강요를 받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조금 뭔가 실수해도 괜찮고 편안하게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실패했어요. 아유 너 그러면 그렇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그럴 수 있지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는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자세가 언어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마음으로 상대방을 가벼이 여기면 언어도 가벼워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연단되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해요. 서로가 정말 필요한 인생임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또한 성숙한 시선이 필요해요. 각자가 다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 더하여 우리를 묶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자. 이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 다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성장의 속도를 인정해주는 성숙한 시선과 우리를 묶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절대자 앞에서의 헤아림과 감사가 없다면 반대로 서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 질서 속에서만 서로를 다루고 직분과 직분 사이의 어떤 위치의 무거움으로만 다루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주눅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사역자로서 부교육자의 시간을 한 15년, 16년을 보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탑 리더가 훈련과 연단을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나친 섬김을 요청할 때입니다. 특별히 도에 넘치게 사사로운 일에 짐을 더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편해지는데 자신의 피로입니다. 교회의 피로가 아니에요. 명분을 내세우는데 내 인생의 훈련이라고 말해요. 제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용당한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용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생각이 드니까 힘든 거예요. 더 지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고만큼 성장한다는 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잘하긴 잘해요. 뭐가 잘하냐? 쓴마음이 잘해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의 교회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함께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저 사람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생각하면요. 말은 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건 상관없는 거예요. 함께일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가 성장하는 게 고맙고 기이 여겨지는 거예요. 함께는 뭐예요? 같은 수평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성숙하게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평소 몰지도 않는 포토를 몰면서 이삿짐을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화장실 변기도 뚫을 줄 알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하게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좀 돌아본 데 좀 제가 이야기가 좀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서로가 잘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격려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섬긴 사역원을, 그러니까 식당 사역하는 그 전문 부서에 4, 5년을 섬겼어요. 제 역할은 평화예요, 평화. 식당의 국자의 주도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김밥을 썰 때 뉘냐 새우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긴장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식당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수많은 수통을 하며 섬겼던 사역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요리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이구 잘하고 있어 그러면 좋은데 야 오일 그렇게 썰면 어떡하냐? 와 그 뒤로부터는 식당을 안 가. 식당만 안 가면 좋은데 교회도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누가 썰기를 잘못했어. 이야, 넌 진짜 기묘하다.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니? 함께라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 안의 교회는 좀 더 서로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은혜 안에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서 정말 이곳은 나를 잘하게 하는 곳이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간 일에 우리의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주 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에바브로디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장선에서 실패한 사람을 넉넉히 품고 이해하고 실패 속에서도 쉽게 낙심치 않는 겁니다. 넉넉히 품고 넉넉히 세워가며 낙심하되 쉽게 낙심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아서 당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을 돕기 위해 보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길게 꺼내고 있어요. 25절에서 30절이면 상당히 긴 내용이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는 내용과 더불어 그는 나와 있는 동안 참 신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여 기쁨으로
예바브로디도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꺼냈어야 될까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바울이 왜 그를 돌려보내야 될까라는 생각, 합리적인 의심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돕고 건강이 회복되면 사역에 계속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어요. 갔는지 얼마 안 되는데 돌아왔어. 자, 교회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뭘 잘못했길래 저것이 저렇게 돌아온다냐. 뭐요? 하여튼 내가 보낼 때부터 저 사람 보내지 말자고 했잖아.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저 사람이 선교사님과 싸웠디야. 그러니까 평소 그 사람 말이 좀 험했어. 제가 갑자기 연극하는 것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 예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순전하게만 와닿을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전후 맥락을 몰랐을 때는 저것이 또 딴짓하다가 몸이 아팠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바울은 교회와 예바브로디도 관계 속에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한 교회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은 어떤 한 계획이 사역의 계획이었던 거죠. 바울의 사역을 도움으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어떤 미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 사역의 실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변의 정황을 좀 생각해 보죠. 우리도 일상에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온갖 악성 루머 아닙니까? 근거 없는 뜬 소문, 이 사람 저 사람 빼서 입이 오르고 내리면서 근거 없이 떠드는 소문들에 우리 많이 아프셨잖아요. 아팠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는 루머가 아니라 유머가 가득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 고백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혼자 웃었는지, 주님 저에게 이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루머가 아니라 유머가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설교 듣고 이것만 남으실걸요? 그래서 제가 순서 느꼈어요. 나는 아재 개그 하는 게 교회를 진짜 잘 섬기는 거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계획대로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반응은 어떤가요?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표현하게 되죠.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게 이런 거고 하나님이 염려했던 게 이런 거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교회의 태도를 요구하는 가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으로 그것이 실패라고 단정지는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곱게만 보지 않는 너희들의 시선에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점을 고려하고 염려하면서 에바브로를 되게 칭찬합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형제라고 하지 않고 정말 나와 함께 수고했고 정말 열심히 군사답게 담대하게 섬겼고 너희 사자다. 이 사자란 말이 뭔 말이냐면 사도의 수준만큼 정말로 권위 있게 사역을 잘 감당했다. 너희들이 보낸 그 뜻을 잘 이루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든 중에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팠는데 자기가 아픈 게 걱정이 아니라 자기 아픈 것을 듣고 걱정할 교회를 걱정해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중에도 연민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교회가 해야 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요청합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을 주목하십시오. 이 모든 기쁨의 맥락성의 의미는 결국 그런 의미 뭡니까? 한마디로 뭔가 혹시라도 교회여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그러지 말아라. 혹시라도 교회여 이게 실패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정죄와 오해와 실망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아주는 넉넉한 기다림이 있으면 좋겠다. 넉넉함이 있으면 좋겠다. 에바브로디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보고 싶었던 바울의 소원함이었습니다. 기쁨으로 좀 에바브로디를 받아들여라. 이 말의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를 돌아오는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패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패합니다. 여전히 일을 가능케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되돌아오는 이 상황이 실패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능력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신비로움을 기대하고 기뻐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바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죠. 바울은 왜 어떻게 이렇게 에바브로디로 한 사람을 보내면서도 교회의 관계를 걱정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메시지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일단 바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를 보낸다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힘이 됐잖아요. 큰 힘이 된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편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는 것도 다시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혹시 교회가 에바브로디를 뭔가 문제시 여기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금이 환영하는 사람처럼 그를 명예롭게 해서 보내줍니다. 엄지척 하면서 그를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옆에 있어서 자기가 좀 더 편해지고 사역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에바브로디를 넉넉히 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적 가치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역도 사역이지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잃을 만큼 우리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보단 사역의 결과에 그 근거에서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나름의 내피셜을 가동하면서 그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함으로 실망스럽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누군가 성공하고 도움이 될 때에 그런 명분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박수 쳐주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기준에서 뭔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패의 순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축복해주고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보내는 것처럼 찬사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아유 저 인간 괜히 왔다가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가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에바브로디가 어떤 면에서는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실패자처럼 가는 그 상황을 뭔가 더 의미 있게 아름다움을 부여해주고 있고 찬사를 통해 그를 좀 더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함께 주 안에서 묶인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함께 하면서 앞으로 서로의 실패와 못마땅함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의 명예로움을 지켜주는 아름다움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쉬워요. 목사님이 찬양하다가 꺾였어요. 넉넉함의 자리에 서기를 요청받고 있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20년 전의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시죠? 스필버그 감독의 그 명작이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연계된 상황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작품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드라마 형식으로 10화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그때 우리 돌려봤고 격하게 공감하시고 이상현 대님 보면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라 더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마지막 장면에 독일군 사단장이 전쟁에 패배한 그 독일 장병들에게 하는 멘트가 나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영상을 잠깐 했고 1분 조금 넘는 거라 양해하시고 좀 봐주세요. 설교의 예화니까요. Es war ein langer Krieg. Es war ein harter Krieg. Inga? Man, it's been a long war, it's been a tough war. Ihr habt tapfer und stolz für euer Vaterland gekämpft. We fought bravely, proudly for your country. Ihr seid eine ganz besondere Truppe, You are a special group. die ineinander einen Zusammenhalt gefunden hat, We found in one another a bond. wie er sich nur im Kampf entwickeln kann.
It exists only in combat, Unter Kameraden, among brothers die Fuchshirn geteilt haben, who share foxholes, die sich in schrecklichen Momenten gegenseitig gestützt haben, help each other in dire moments, die den Tod zusammen gesehen haben und gemeinsam gelitten haben. who've seen death and suffered together. Ich bin stolz, mit euch gedient zu haben. I'm proud to have served with each and every one of you. Sie alle verdienen ein langes und glückliches Leben in Frieden. You deserve long and happy lives. 네, 영화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메시지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잔병들 앞에 선 독일군 사단장을 보십시오. 포로의 신분입니다. 모두가 패배의 분위기 속에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은 자랑스럽다. 멋졌다. 전투 가운데 보였던 너희들의 모습들은 너무 군인다웠다. 너희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까요? 대표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입니다. 시험에 실패한 자녀에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거 봐라. 근데 뭐라 그랬냐? 평소에 좀 하라고 그랬지. 이때 보면 넌 날 닮지 않고 꼭 아빠 닮은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오롯이 정말 자녀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실패의 순간에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아빠 엄마는 늘 고마웠단다. 너를 키우는 중에 많은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한 때론 너 때문에 지금 나가 우리가 철들게 된 것도 있단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이와 같은 실패들을 늘 경험하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란다.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맛있게 치킨이나 먹자. 제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끝나고 나면 저것들이 나에게 달려와가지고 지키십시오 아버지 이럴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설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실패의 순간에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주 안에 가득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이 더 크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에게 퍼붓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같은 상황 속에 감당하지 못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홀로 짐지게 하지 않으신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형편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돌무덤 그 죽음의 현장에 문을 열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보인 태도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에바브리오드가 어떻게 여겨질 것을 헤아리면서 엄지척 지켜되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그 인생과 사역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에바브리오드를 바라보는 것처럼 낙심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옥에 갇히는 중에도 복음은 오히려 막히지 않은 새로운 진전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자녀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그 은혜의 손길로 여전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넉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아래서 우리 좀 더 간대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넉넉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실패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든다는 게 하루아침 만에 될 만한 일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가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할 때에 그의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제안이 너무나 성질나가지고 대판 싸운 거 아닙니까? 마가의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유학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겠냐고 정죄했을 바울이 지금은 에바브리오들의 그 실패로 비춰진 상황을 헤아리고 세워줍니다. 이런 달라진 이해와 태도, 이게 바울도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바울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도시에 발을 디딜 때 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울은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결국은 빌립보로 그 발걸음을 옮기셨잖아요. 거기서부터 바울은 안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패는 아니다. 내 계획대로 돼도 실패는 아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래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와 관계된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원망할 때가 많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실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담긴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사이 이 일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넉넉해지면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자리에서 그럴 수 있지로 옮겨가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을 촉구하며 성과를 기대하는 이 세상 논리 속에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저도 이 세상 논리대로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으로 성도들을 나누고 있다면 세상인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 교회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아. 이런 망언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과 실패를 감수하고 감수하며 되려 우리의 모든 부족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고 그런 믿음 속에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앞서 봤던 영상처럼 실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모습처럼 더 큰 일을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서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과 찬사와 엄지척 지켜 세워줌으로 그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주와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다라는 결론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냐는 나를 통해 세워지는 사람이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이냐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인생으로 어떤 삶으로 요구받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기다림과 넉넉함 속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우리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엄지척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